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20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5장 구약 1024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구약 페이지 수로 1024페이지 전후로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20절로 25절 찾으신 줄로 알고요.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 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오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이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네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여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말씀, 구원의 절대성을 설명하시면서 참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영화로움을 얻을 뿐만 아니라 또 자랑거리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축복된 말씀이 좋은 시절에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70년 완전 포로기로 패망했을 당시, 우리들 말하면 일제의 식민지 같은 통치 기간을 살고 있을 때에 그것을 끝내시며 이스라엘 회복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최악이나 어려움이나 그게 있을 때 더 선명하게 찾을 수 있을 때가 참 많죠. 이스라엘 스스로 새로운 도전도 할 수 없을 만큼 70년 완전 포로기를 끝내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단편한 이스라엘의 역사지만 오늘 그 성경이 되어줬고, 결국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출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응답,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실 때에 우리에게 응답과 새로운 응답이 시작됨을 같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복음으로 다시 받는 인도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을 좀 개혁하자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시는 의미들을,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시는 중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근본적인 응답들을 좀 찾아보고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가 맥추절입니다. 매년 절기, 우리 3대 절기 중에 하나이죠. 맥추절은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3대 절기는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이었죠. 유월절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으로 주셔서 우리가 임만을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맥추절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분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열매를 주장하십니다. 수장절은 뭐죠? 그 알곡된 인생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천국, 구원의 완성을 이뤄가는 자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구약의 3대 절기는 복음입니다. 복음과 우리 현정의 성령의 인도와 하나님의 결론인 천국의 구원의 완성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 하나도 복음에서 벗어난 것이 없고요. 복음을 이뤄가실 방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고 계셔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언약을 잡은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기록하게 하셨고, 지금도 현장에는 많은 숨겨진 제자가 있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중에 한 사람이기를 또 소원하고요. 또 우리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소원이 통할 수 있는 자들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소원하고 꿈꾸는 것은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소원이 담긴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셔요.
오늘 우리는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날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왔고 또 이벤트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또 뭐 판문점을 방문해서 또 악수를 하고 헤어진다는데 악수하려고 먼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뭔가 참 의미 있는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 나라가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민족이고 이 민족은 끊임없이 세계복음을 위해서 지금도 쓰임받고 있는 전 세계에서 지금 유일무이한 살아 역사하는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이해한 거의 유일무이한 민족이 우리나라 한국교회입니다. 미국 교회는 전 세계 복음을 퍼뜨리는 일에 성공했습니다만은 지금 철저하게 무너져 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인본주의와 신비주의와 새로운 현대신학이 미국 교회를 지금 장악해 가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신학교회, 신학대학을 비롯한 90% 이상이 지금 현대신학을 가리키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러한 신학대학에서 유구한 공부를 많이 하시고 박사학위를 받으신 목사님들이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한국교회의 굵직굵직한 모든 교회들을 자리 잡고 계셔서 그 사상을 퍼뜨려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참 무서운 것이죠. 특별히 대한민국은 사회주의를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지난 거의 40년, 50년 동안을 철저한 반공주의 국가를 유지했기 때문에, 그렇죠? 저 어릴 때만 해도 반공 포스터를 그렸고요. 1년에 몇 번씩. 그래서 저는 김일성은 이렇게 마귀 비슷하게 뿔 달리고, 뿔 달림, 꼬리 달리고, 우리 맨날 그렇게 그리면서 자랐던 세대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뭐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죠. 1년에 한두 번씩 전쟁 영화, 북한 영화, 반공 영화를 학교에서 틀어줬어요. 그러니까 막 우리나라 국군들이 북한하고 싸우면서 막 어렵게 막 그 민족의 애국심으로 막 투철하게 싸우고 막 그다음 수탄 던져도 막 북한군 막 터지면 우리 박수치고 막 그런 반공 그런 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삐라 신고하고, 그렇죠? 우리 뭐 이런 애국에 대한 나라의 이런 헌금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우리 이렇게 드리는 그런 거. 그 철전이 있다 보니까 한국은 사회주의를 잘 모릅니다. 사회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몰라요. 사람을 얼마나 정말 얼마나 교묘하게 왜곡시켜 놓는지 잘 모릅니다. 저는 90년대 초중반에 이제 러시아 관련된 이런 구소련권 나라들을 보면서 사회주의를 이해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선교제가 만나보시겠습니다만은 구소련권 사람들을 만나면 되게 매너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참 좋아요. 그런데 굉장히 독특합니다, 사람들이. 앞에서는 100% 좋은데 뒤에 가면 완전히 다른 뭔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회주의입니다. 앞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뒤의 것을 봐야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사회주의는 절대 나를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부분은 철저하게 왜곡되어 있어요. 이 70년 그래야만 살아남거든요. 그리고 유물사상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만 인정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그리고 사회 전체를 철저하게 조직화하고 시스템화 해놨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 소련이 해체되고 나서 이게 스탈린에 갔을 때 얘기입니다. 해체된 지 얼마 안 됐고 그때는 완전히 러시아가 패망했기 때문에 화장실 갈 휴지가 없을 정도로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계획경제이기 때문에 골고루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소련이라는 큰 땅덩어리를 두고 계획적인 경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는 무기만 발전시키고 어차피 다 나눴으니까 어느 쪽에는 이런 경공업을 발전시키고 어느 지역엔 생필품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다 분리가 돼 놓으니까 갑자기 어떻게 되겠어요? 생활용품을 만들었던 지역을 했던 지역이 분리독립이 되니까 이게 본토로 옵니까 안 옵니까? 서로 통용이 되지 않으니까 나라가 풍지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졸지에 선진국이 됐었잖아요. 정치꾼들이 이상한 사람이 와서 다 패망해버렸죠. 러시아의 모든 중요한 무기들 우크라이나에 다 만들었어요. 우주를 발사하는 데도 있었고 최첨단에다가 핵미사일에다가 어마어마한 첨단 무기를 우크라이나에서 다 만들었다고요.
근데 분리돼 놓으니까 우크라이나가 몇 년 동안 그 엄청난 첨단 무기를 세계에다 팔아먹으면서, 테러 집단에 팔아먹으면서 살았죠. 그 지금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다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사람을 사회주의가 시스템화 만드냐 하면, 늦여름이죠. 초가을에 학교에서 학생들을 이렇게 작업을 시킨단 말이에요. 너는 오늘부터 여기까지 물을 줘라. 그러면 사회주의 길들여져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다 줘야 돼요. 근데 학교를 방문했을 때 지나가는 비가 내렸어. 쫙 기분 좋게 2, 30분 내려놓으니까 땅이다, 화단인데 어떻게 돼요? 다 젖죠. 그런데 빨간 미니스커트 한 벌을 입은 그 예쁜 백러시 애들 얼마나 예뻐요. 그렇게 멀쩡하게 생긴 애가 비 와서 물 안 줘도 된다니까. 근데 이 수채 뭐냐, 물 그걸 들고 비가 오는데 화단에 물을 주고 있어. 왜 그렇죠? 오늘 내가 해야 될 거니까. 이게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는 양심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참 이해를 못해요. 북한 사람 양심이 없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양심이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회주의에 깊게 있는 사람들을 다 실제로 만나보면 양심이 없어요. 자기들끼리 통용되는 양심은 있겠죠. 여러분, 도둑놈도 양심이 있잖아요. 그죠? 도둑놈도 양심이 있다니까. 지들끼리 훔쳐놓고 뭐라 그래요? 우리끼리 양심껏 놀아 갖자 이렇게. 왜 양심이 있단 말이에요? 왜 양심이 없겠어요? 그런데 틀려요. 사회주의를 진짜로 겪어보면 정말로 우리가 예민하게 깊게 이해해야 됩니다. 저 북한을 대하는 우리 많은 전략가들이 사회주의를 너무 몰라요. 진짜 그 밑바닥의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해하게 됩니다. 위정자들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지금 한국에 있는 진보들이나 어떤 사회주의에 조금 이렇게 영향받은 사람들은 사회주의를 모릅니다. 직접 부딪혀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이야. 사상으로만 가 있는지요. 다 말꾼들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되고 이해해야 됩니다. 요새는 이렇게 뭔가 이런 현실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런 진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좀 강하게 하시는 목사님들이 엄청 공격을 받고 지탄을 받고 막 교회가 흔들릴 정도로 막 무너뜨려 가고 있어요. 요새 보면. 참 무서워요. 요새 보면 세상이. 제가 하는 영상들도 어느 날 가면 뭔지 모르겠죠. 하는 유튜브에서 방송들을 해놓고 막 하니까 유튜브에서 방송 못하게 다 막아놓고요. 핸드폰으로 제가 지금 방송을 못해요.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왜 1000명 이상이 돼야 돼 이제. 여러 가지로 참 보면 희한한 시대가 됐습니다. 자, 이런 시대가 이렇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시대에 말세에는 더할 겁니다. 지금의 100배가 될 수도 있고요. 핍박의 시대가 올 수도 있고 순교의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시대가 오든 간에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현장에는 숨겨둔 제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증인이고 우리도 한 부분이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 분명히 그 말씀을 뜻을 이뤄가려고 해요. 이런 복잡하고 이 다원주의 시대에 우리가 오늘 이 많은 성도의 모습들과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꼭 이사야서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참 비슷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을 보면 이 세계의 모든 성도들의 좀 칠전을 보면 다 비슷합니다. 가보면 열심은 있고 하나님 사랑하고 찬양하고 정말 예수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오직 예수라고 말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은 겨우 주일 수준의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잘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겨우 주일날 교회에 오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모양만 크리스찬이죠. 우리가 말씀을 받고 말씀에 성공해야 되냐,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말씀 여러분 잘 보세요. 지난주 말씀이 거의 바닥을 쳤던데요. 금요일 날까지 보니까 뭐 1명이가 2명이가 조회수가 있더라고 몇 번. 여러분 말씀을 계속 보셔야 됩니다. 왜냐? 대부분의 세계 교인들이 예배 드리지만 그 위에 말씀이 연결되어지지 않아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 모양만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내적인 무력 속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 신앙의 용어들은 알아가지만 결국은 그 다음이 없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기도해야 되겠다. 좋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 새로운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응답을 받고 좋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 다음이 없습니다. 이것이 뭐냐? 영적인, 내적인 무기력에 잡혀 있는 거죠. 결국은 약간의 어떤 이벤트나 도전을 해볼 수 있지만 결국은 쉽게 지치고 쉽게 지친 영적인 상태를 끊임없이 포장해가는 수준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전 세계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 복음에 대한 본질과 영적인 살아있음이 없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또 뭔가 살아있는 분위기가 있으면 신비주의거나 체험이거나 뭔가 육적인 뭔가 열심과 육적인 뜨거움을 요구해내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하나님이신 것, 정말 맨정신에서 뜨겁고 맨정신으로 살아있고 맨정신으로 성령 인도받는 교회가 참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됐어요. 저에게도 좀 영적으로 살아나야 될 필요가 많이 있죠. 영적으로 뭔가 침체되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분위기적으로. 그것은 뭐냐? 우리의 기도라든가 영성이라든가 삶에서의, 특별히 주일날 찬양하시는 분들이 정말 이 찬양 연회 속에서 찬양과 함께 기도로 이어지고 여러분이 진짜 응답받은 것들에 대한 포럼들이 같이 전달되는 예배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세계복음화를 해야 될 교회고 이 복음을 수종드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포장되어 있는 잘하는 것, 포장되어 있는 외적인 것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사역을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이 포장되어 있는 성도는 이 사단이 외적으로 던져주는 많은 육신에 취약하게 무너져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지금 분쟁 속에 가 있고요. 지금 한국의 대형교회들 끊임없는 분쟁 속에서 지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또 많은 교회들도 결국 성도들 안에, 교회들 안에 내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기와 인본주의와 참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놓쳐버린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또 뭔가 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보면 율법주의고, 뭔가 좀 열심히 있는 사람 보면 신비주의고, 그러나 정작 건드려면 복음과 복음의 깊이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결국은 현실 문제를 넘지 못하는 늘 어떤 한계 속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지금 전 세계 크리스찬들의 대부분입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도, 삶의 인도를 주장하시고 설명하시는 맥추절을 앞에 두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맥추절을 앞에 두고 우리가 지금 본질적으로 오늘날의 시대와 너무너무 비슷한 이 이사야의 시대에 두고 그 이사야 시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축복의 문을 열어가는 정점에서 주신 말씀을 두고 우리가 복음으로 다시 인도받을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찾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시작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시작 속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작 속에 여러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시작하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있지만 하나님이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그 무언가가 우리에게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저는 이게 좀 고질병이 됐는데요. 제가 이제 브라질 때 사역 한 2-5달 가 있을 때 허리를 다쳤는데 거기서 치료를 받을 수가 없이 계속 일정을 따라가야 되니까 그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파스로만 막 진통으로 인정하다가 이 표리가 이게 고질병이 됐어요. 근데 이게 한 주 전부터 그때 그 브라질에서 아팠던 아픔만큼 통증이 또 요새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아프거든요. 이게 그때 검마를 받아봤는데도 애매모호하고 이게 뭐 희한한데 아파요. 이게 이제 치료를 제때 못 받아서 우리 몸이니까 그렇죠.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막 너무 아픈데요. 막 운동을 진짜로 막 땀이 나도록 몸이 열이 나도록 막 아픈데 운동을 막 하면 진통이 돼요. 희한하죠. 우리가 그렇게 끊어지듯 아픈데 막 땀을 내면 이게 진짜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럼 몇 시간 괜찮아요? 근데 제가 뭐 계속 제가 뭐 24시간 뛸 수 없잖아요. 그렇죠? 계속 땀을 낼 수 없잖아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무언가가 문제가 있는데 무언가가 괜찮아지는 답이 있으면 계속 하겠죠. 그렇죠?
어떤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해결되는 답이 있으면 계속 하게 된다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있는 무언가에 답이 있으면 계속 해나가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무언가에 답이 되어져서 계속 할 수 있는 힘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시작 속에 있는 겁니다. 내게 무언가 하나님이 주신 무언가 계속 되어지면 하나님의 시작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무언가 하나님 것이 내게 계속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시작 속에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건 맞고 믿음 있는 건 맞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부름을 받은 건 맞지만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 시작하시는 그 시작 속에 있어야 해요. 그것이 없다면 뭔가 이렇게 시작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죠? 좀 답답합니다. 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답답하게 생겼습니까? 좀 답답해요? 답답하십니까? 네. 답답을 넘어 깝깝해요? 뭔가 있다니까요. 이런 뭔가 답답함과 갑갑함이 내재되어 있어요. 또 어제 우리 종친이 하나 하늘나라로 가셨죠. 유명한 탤런트던데 전 누구라고? 네. 저희 종친입니다. 가셨어요. 참. 네. 저보다 2살 많으신 분인데 가셨더라고. 자살을 했어요. 유명한 배우인데. 그것도 공연을 앞두고 가셨어요. 여러분 우울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뭘까요? 간단합니다. 그냥 깝깝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문제는 아는데 이유를 모른다니까. 시달리다가 가는 겁니다. 정신병은 치유가 안 돼요. 정신병 원장님이 그러잖아요. 한 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이라고. 말합니다. 회복될 수 있는 사람은 회복이 돼요. 회복될 선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병이 되면 뭐요? 한 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이라고 합니다. 회복되지 않습니다. 내재되어 있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 정신은 형태가 없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형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정신이 병든다는 건 약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그렇죠? 형태가 없기 때문에. 정신과 관련된 육신을 죽이는 것이지 약으로 정신을 죽일 수 있어요? 약으로 영혼을 죽일 수 있습니까? 약으로 영혼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우리 정신에 막 약발이 들어갑니까? 약성분이 들어가요? 안 된다니까요. 그거 간에 문제되는 부분을 육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 계속 1년만 먹으면 육신의 이 세포들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정신과 관련된 건강한 세포들이 파괴돼서 1년 이상 약 먹어버리면 회복 불가능이 돼요. 정신과도 얘기하지 않죠. 약 먹으면 안 됩니다. 중증일 때는 다스리지만 짧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만들어야 치료될 수 있어요. 치료되지 않아도 그 가정에 올바른 제자가 나와야 그 가정의 영적인 상태가 변화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작 속에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이는 문제만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작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작 속에 있으려고 하면 보이지 않는 문제를 먼저 봐야 돼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문제를 보자는 게 뭡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를 향한 중요한 세계복음의 걸음을 가려는데 하나님이 철저하게 막으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마게도냐라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시간표를 열어가신 거예요. 그러면 그 아시아를 포기하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사도행전 19장 아시아 전체에 있는 모든 자에게 복음을 듣게 만들어버렸어요. 더 좋은 응답을 쌓여서 완전한 응답으로 완성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시작과 응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12장에도 마찬가지죠. 야고보 이미 순교 칼 맞아 죽고 이제 베드로 내일 죽는 날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이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 투옥의 이유를 물으셨을까요? 왜 야고보는 죽게 하고 이제 베드로를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이 문을 여셨을까요? 야고보는 안 죽게 하셨으면 안 될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베드로의 투옥과 그 베드로의 감옥에 나온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어떤 응답을 받게 됐습니까? 교회의 완전한 기도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적인 믿음을 믿는 믿음을 주셨고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던 헤롯의 임금을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쳐서 병들어 죽게 만들어 버렸어요.
벌레가 먹어 죽었다. 무슨 전염병에 걸린 거죠. 급사하게 만들어 버렸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한 숨은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 보이지 않는 문제를 깊게 봐야 돼요. 우리 드러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이면을 정말로 봐야 올바른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올바른 답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인생 시간표의 성공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 시간표를 성공시키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보이는 부분도 역사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보이는 부분을 완성하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인생의 시간표를 성공시키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로 여러분 보이지 않는 가장 중요한 개인의 응답을 먼저 찾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라는 명제를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 시간표가 성공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시작 속에 머물러 가는 응답이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맥추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보이지 않는 개인의 응답을 찾아갈 때 비로소 뭐요? 힘을 얻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기도는 무조건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무조건 하십시오. 끊임없이 생각 속에서 도전하시고 일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기도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시간이 들지 않아요. 하루에 한번 정말 하나님 앞에 생각을 멈추고 삶을 멈추고 내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기도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그 모든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힘을 얻기 시작하면 다른 일이 생겨요. 여러분 기도로 개인이 응답을 받기 시작하면 이건 우리가 말하는 보이는 응답, 나타나는 응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이 기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하나님이 힘을 얻는다니까요. 그 힘이 올 때까지 이해될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힘이 생기면 뭐가 되죠? 우리의 생각이 다른 면을 볼 수 있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른 면을 보지 못하면 그 지금 있는 것을만 보다가 그 속에 묻혀 죽는 거예요. 사람이 무서운 것이 고민이 오면 어떻게 되죠? 고민에게 잡히게 되죠. 생각과 염려에 눌려버리게 됩니다. 잡히면 잡힐수록 다른 면을 보지 못하게 돼요. 뭐만 보죠? 그거에 잡혀서 완전히 그것에 지배받게 됩니다. 사실 문제가 작아도 그 작은 것에 잡히게 되면 다른 면을 볼 수 없게 돼요. 이것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힘을 얻어야 생각이 다른 면을 보게 돼요. 또 이 힘이 생기면 우리 현실에서도 다른 면을 보게 됩니다. 또 이 힘이 생기면 우리의 사역이나 일 속에서도 다른 지혜를 얻게 돼요. 이런 기도는 우리 인생 시간표를 성공시키는 최고의 답이 됩니다. 보이는 응답을 널리하지 말고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로 보이지 않는 개인의 응답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시작이에요. 사람들이 이 갭을 못 줄여요. 이게 성령 충만을 이뤄가는 시작이 됩니다. 나름대로 여러분 시간을 정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 도전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로 힘을 얻기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른 면을 보게 되기 때문에 나의 복음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또 내게 와 있는 복음의 의미가 넓어지고 선명해지기 시작해요. 또 그 복음이 나의 인생으로 전달될 수 있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내게 시작되어져야 하나님의 복음이 나를 통해서 비로소 살아있는 복음으로 나타나져요. 우리 맥추절을 앞두고 한 주간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시작 속에 머물게 되는 영적인 것들이 새롭게 자라나고 살아나고 회복되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삶에 계신 하나님, 내 삶의 역사하시는 임마누엘의 삶을 완성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의 마땅한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져야 돼요. 그때부터는 기도도 말씀도 삶도 사역도 모든 것도 뭐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 도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이 응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응답,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무언가가 그 기도라는 하나님의 교제를 통해서 생각의 다른 면을, 현실의 다른 면을, 내 사역과 일의 다른 지혜를 얻어낼 수 있는 하나님과 연결될 있음으로 오는 많은 것들을 봐야 합니다.
당면한 문제의 뒷면을 보지 못하면 끊임없이 그 속에 있어야 돼요. 어떤 모양의 문제든 간에 우리는 보이는 것 이면에 분명히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키 중에 하나가 또 예배죠.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 개인의 예배, 일하시면서 모든 개인의 예배, 또 여러분 만남 속에서 뭐죠? 응답을 나누는 예배. 여러분 만남에서도 응답을 나누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말씀과 예배 끝나고도 교제하시면서 응답을 나누세요. 정말로 교회에서 응답을 나누세요. 다른 말은 나가서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한정 응답 받은 거, 깨달은 거, 은혜 받은 거 서로 말씀을 나누세요. 이 모든 만남에 응답을 나누세요. 기도 제목을 나누세요. 또 여러분 사건이 왔을 때, 일이 생겼을 때 그 속에서 여러분 신앙을 나누세요. 이게 다 예배입니다. 현장에서 개인 예배, 또 만남에서의 응답의 나눔의 예배, 또 사건과 일을 통해서 신앙을 나누는 이 모든 게 예배입니다. 자, 왜 그렇죠?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삶에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맥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끊임없이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셔요. 특히 이사야 45장 오늘 20절부터 우리 22절까지에 보면 계속 무엇을 강조하십니까?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구원의 의미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20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게 가까이 와라. 이스라엘 열방 중에 흩어져 버렸다니까요. 포로로. 이제 그 흩어진 이스라엘 다 모여라 그 말입니다. 참된 이스라엘 다 모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이 뭐요?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다. 우상 숭배요. 다른 걸 믿는 거죠. 다른 신 있다 칩시다. 그러나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불교에는 구원의 개념이 없어요. 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개념은 성경과 우리 그리스도 예수교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 없다니까. 우리 개혁교회에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왜 나와야 됩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니까요. 절에 가서 치성을 드려서 육신 잠시 치유를 받고 복을 얻었다 칩시다. 그러나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 이건 이해해야 합니다. 21절 마지막에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구원을 누가 베푸십니까?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구원을 베풉니다. 하나님의 다른 신이 있어요? 귀신 있죠. 잡신 있고. 구원을 베풉니까? 아니요. 전능한 하나님이신 다 피조세계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을 수종들던 천사들이 타락하여 이 저주받아 전부 악한 사탄마귀 귀신이 된 거 아닙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모르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자기들이 받았던 징벌,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그 받는 지옥의 배경을 선물하려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철저하게 막으려고 지금도 자기의 생을 걸고 자기의 존재를 걸고 인류를 공격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과의 소통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삶을 깨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되는 삶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주시는 것을 가지고 우리 보이는 것에 대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진짜 응답을 받아낼 때 보이는 부분에 대한 올바른 답과 인도를 받아낼 수 있어요. 우린 철저하게 창세기 3장으로 무너진 세상과 또 철저하게 무너진 하나님의 이 계획들을 찾아가는 것 속에 우리 끊임없는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루하루 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더 정확한 건 22절에 또 말씀하지요.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더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내게로 돌이켜 와서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시는 온전한 구원의 완성 속에 여러분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해답과 결론과 하나님의 모든 손길이 우리 개인과 연결된 거예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죠? 하나님의 시작 속에 있어야 해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영으로 함께 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 함께 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상과 종교같이 문제와 사건 해결 중심, 일 해결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잘 돼야 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복 받아야 됩니다. 전부 일과 사건과 문제 해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 함께.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 속에. 아멘입니까? 넘어지고 부족하고 자빠져도 하나님 안에 있다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다른 거라니까요. 똑같이 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일어섬과 앉음과 부와 명예와 낮아짐과 망함과 있음과 없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아멘입니까? 우리 전체가 하나님 안에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어요. 맞습니까? 그게 구원이에요. 우린 불신앙이 끝났습니다. 그 불신앙의 근본되는 사단과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끝났습니다. 우리가 끝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것을 끝내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덮어주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나 끊임없이 이것이 반복되고 있고 우리를 도전하고 있고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 구원하신 구원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인생으로 택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나 부족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하시기 원하는 시작하는 일 속에 우리의 걸음과 인생을 쓰시기를 소원하고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요구하셔요. 이미 우리의 삶을 쓰고 계셔요. 이미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삶을 드린다는 것은 좀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작 속에 있어줘야 돼요.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을 주지 못하는 어떤 신 앞에 있지 말고 구원의 축복 속에 구원을 주는 그 구원의 비밀 속에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 구원의 응답 속에 있어야 해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또 말씀 주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모든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게 원래 인간입니다. 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답이 뭡니까? 23절에 보면 결국 우리에게 말씀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왜 구원이어야 됩니까? 구원받은 자라면 왜 말씀이어야 됩니까? 왜 말씀만이 구원을 주며 그 말씀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고 말씀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을 주십니까? 삶에 왜 말씀이 있어야 합니까?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여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무슨 말씀이죠? 그 구원을 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복음과 구원과 베푸신 모든 말씀, 선포된 말씀은 다시 돌아와야 하나님께? 아니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 말이 허무하게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돼요. 누가 뭐라 한들, 하나님이 어딨냐 한들, 예수 믿는 게 뭐야 이런들, 교회가 저쩌고 뭐쩌고 뭐 한들, 그렇죠? 한국교회가, 저 드라마 안 봤습니다만은 구해줘라는 무슨 케이블 방송에 드라마가 있어요. 그 교회를 막 너무 이상하게 만들어놨다면 정신병자 집단으로, 예, 완전 다 교회의 막 이미지를 이상하게 막. 한국교회가 그거를 그 투를 원에도 너무 쇼킹해가지고 방송하지 못하다 뭐 소송을 걸었나 봐요. 근데 법원에서 뭐 그게 안 돼가지고 방송에 나왔다고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교회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걸 보면 참 그래요.
제가요 처음으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 기도했어요. 한 번도 안 했는데 어제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 기도했어요. 진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자린도 받도록 자린도 받도록 뭐 하나님 사람 잘못 이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이 어떤 민족이고 대한민국이 세계복음 앞에 어떤 하나님의 언약을 세운 민족인지, 이 민족이 한국교회가 이 가난한 한국교회를 세울 때 이 민족을 축복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내걸었던 사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 민족을 올바르게 인도해 달라고. 위정자들이 어떤 실수, 그들의 생각으로 어떤 잔약한 뭐 계산을 하든 일을 꾸미든 그 모든 걸 하나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을 이루시는 큰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음을 하나님 느끼게 해달라고. 그렇잖아요. 잠시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문제보다 하나님이 세다. 그죠? 하나님 인도하셔요. 어떤 문제가 오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셔요. 근데 우리는 다른 것에 잡혀서 하나님의 시작 속에 우리가 잊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선포한 말씀은 돌아가지 않는다니까요. 그대로 성취됩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믿든 믿지 않든 그 말씀이 선포되고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앞에 모든 사람이 무릎 꿇을 것이고, 궁극적으로 믿지 않고 죽는다 해도 하나님 앞에 선다니까 무릎 꿇어야 돼요. 철저하게 진노하고 심판받겠지만 모든 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맹세한다니까요. 전도서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 뭔지 모릅니다. 인간이 어디 와서 어디로 가는지. 24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셔요. 성도에게 있는 이 말씀의 의미, 이 하나님이 끝없이 성취되는 말씀의 응답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합니다.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올바른 답이죠. 정말로 올바른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내 말의 모든 응답의 힘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삶과 근거와 말씀과 모든 것이 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응답을 받은 사람은 영화로운 것인데, 어떤 사람도 있어요? 그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자체에,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하여 노하는 자들도 있다니까요. 그런 자들은 뭐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누가 잘 믿고 안 믿고, 많이 믿고 많이 안 믿고에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많은 자가 정말 이 인간의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이뤄 놓으셨어요. 구원의 은혜를 완성하셨어요. 아멘입니까? 믿는 자에게 성취되죠. 하나님 구원의 수가 많아지는 것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이미 완성하셨어요. 그러나 이 은혜를 받지 않는 자에게는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취될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말과 사역의 힘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의 신앙의 고백, 우리가 말하는 인생의 포럼들,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나누는 모든 것, 그 말의 힘에 하나님의 역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살겠어요. 하나님 없이 얼마나 많은 인생의 모순들 속에서 그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들을 살아가잖아요. 우리도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해 있어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셔요. 결론으로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25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이 이스라엘은 뭡니까? 민족적입니까? 아니요. 참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회복된 이스라엘. 포로기로 말미암아 패망한, 하나님의 말씀 놓쳐서 완전히 무너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참된 이스라엘. 그 말씀의 능력과 힘을 이해하고 구원을 받으면 이해하고 그 말씀의 성취로 살아가고 우리의 모든 말과 모든 것에 하나님이 있음을 인정한 참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영광과 자랑이 있을 것이다. 증인이 될 것이다. 증거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모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맥추절에 숨어있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의 신앙, 삶의 의미들, 그런 뜻과 계획들이 우리에게 충만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다시 받는 인도, 하나님의 시작 속에 우리가 있어야 해요. 여러분에게 기도와 예배, 그걸 통해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힘들이 어떤 고착된 생각의 뒤를 볼 수 있고, 고착된 삶의 다른 면을 볼 수 있고, 우리의 사역과 생업의 다른 지혜를 얻어낼 수 있는 올바른 하나님의 시작 속에 주시는 영적인 삶들이 우리에게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해 있습니다. 그분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셔요. 그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과 또 많은 인생을 향하여 또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쳐 주셨습니다. 언약의 핵심이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를 말하는 복음, 단순히 예수 믿으라가 아닌 왜 예수를 진실로 믿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그리스도의 완전한 답을 상실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으로 다시 인도받는 올바른 인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